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넘겨지신 예수님입니다. 보통 무엇에게 넘겨지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권한 내지는 권리가 옮겨진 걸 말해요. 그것이 뭐 타이였던 자이였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넘겨지신 이 모든 것에는 이 두 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또 그리고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재판장인 총독 앞에 선 것 같지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책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평소에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이 초라하고 어찌 보면 아주 나약해 보이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앞에 서자,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치자, 대면하자 나의 다리는 마치 쇠빗장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굉장한 이 신적 이 경외감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재판장인 총독 앞에 서신 것 같지만, 참된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총독이 선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그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염려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보고 예수님의 지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그분에게 신적 경외감을 갖지 않고 대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서 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이 어떤 판결을 받으려고 서 계신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은혜를 갖다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 본회퍼 목사님의 표현다나 너무 이 값진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나를 말해요. 원래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이스라엘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온 왕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 그 죄명이 뭐였냐 하면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죄의 명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유다의 왕이십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 이 현세적인 어떤 이 땅의 왕을 넘어서 초월하신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들이 원하는 최고의 극형 판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명을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거지요. 이런 모습에서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을 전혀 의식지 않는
이런 악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뭐냐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법이 있을까요? 마귀 또한 성도를 죽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협박, 위협, 얼마나 협박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뭐 할 거다라는 온갖 이런 근거 없는 협박들. 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후에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더니 왜 저렇게 됐어 하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네가 이래서 그래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 이게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요? 가만히 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쵸?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거짓말한 건 그렇게 관용적으로 넘어가요? 이해.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것이 철저히 마귀와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 이런 마귀의 이런 괴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간접적이긴 해요.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간접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렷하게 유대인의 왕이심을 시인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 내 말이 옳도다 하자.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만 단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쭉 지금 둘러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빗발치듯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하면서 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빗발치는 고소와 비방에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즉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 재판 중에 불법성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해? 나라도 나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호를 포기하십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놀라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범죄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누군가를 핑계를 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정신병적 전력이 있습니다. 내지는 그날 내가 기분이 좀 울적해서 부부싸움에서 술을 한 잔 마셨더니 마음이 약해져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변호들을 받아가지고 그죠? 판결에 영향을 주잖아요. 형량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죄 당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악인에 대한 최고의 변론은 침묵입니다. 설령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줄만 하면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에라 말을 말자. 물론 예수님께서 에라 말을 말자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지만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 비방이나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지나치게 그걸 조목조목 변론하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대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반대 증언을 기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랬지만 변호를 포기하심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오죽 답답하면 야 현실을 직시해라, 저렇게 욕을 한다,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발언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의 발언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씁쓸한 것은 오히려 이방인이 변호를 해주고 같은 동족인 유대 종족이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역설적인 어떤 이런 논리,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이 동족 중에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침묵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앞에서 동족을 고발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으시지 않으셨나.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보면 세상 법정에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송사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법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사실은 우리 이 노회, 이 교회 위에는 노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결 기관이 상급 의결 기관이 있고, 노회는 또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 사이에 시찰회가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어떻게 보면 민사를 넘어서 어떤 형사적인 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형사소송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너랑 나랑 틀어지니까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예 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일체의 이 반문을 하지 않으셨다. 또 어떤 비방의 소리라도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 중에 들을 소리는 웬만하면 다 듣죠. 그러면 이게 하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조차 안 보이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행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크게 놀라웠다 빌라도가.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죄수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침묵은 긍정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내 뜻에 이용은 해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귀한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것은 원래 그 나라 법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독이 만든 어떤 하나의 관례예요. 전례. 그러니까 뭐예요? 빌라도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뭐 이런 데 특사 있죠. 특별사면. 그런 것처럼 총독도 어떤 황제의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축일에 이런 특별사면을 행했는데, 마침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자 이 유월절에 맞춰서 죄수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사면하는 전례를 지금 이 총독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무리 없이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청원하면, 무리가 딱 선택하고 요청하면 총독은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라바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로 아주 나쁜 평판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무리들이 나쁜 평판을 내릴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절대 같은 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죄하신 예수 대신 이 악한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명절에 이런 사면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데, 특별히 이런 우리가 여러 이 교회 절기 중에 사면과 관계된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떤 사면이 있습니까? 죄인의
그죠? 이 주인이 고하는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죠? 죄가 넘어가요. 사면이 돼요. 가파르 역사, 그죠? 이런 파사흐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면돼요.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아요. 조건 없이. 이런 사면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으로부터 가능해졌고, 그것을 지금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왜 넘겨졌는지를 이미 그 내막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기로 인한 거짓 고발과 음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다 거짓이고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한 가닥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나쁜 평판을 받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는 그들에게 악행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선택하겠지라는 마음에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하나의 묘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는 석방시키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노력이긴 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런 죄가 없거나 내지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어떤 그 자신의 판결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무죄에서 이분을 풀어주려고 했었다면 뒤에 있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적으로는 그야말로 정의의 편을 따라서는 예수님이 무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정치적인 지금 계산과 딜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폭동을 막고 유다 종교자들의 압력과 갈등을 피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는 무죄하지만 그들로부터 넘겨진 죄수 아닌 죄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하려면 누구에게 이 어떤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될지 빌라도는 지금 계산이 다 섰어요. 그래서일까 그가 실제적으로 후에 십자가형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무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빌라도에게 안겨줍니다. 더하여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자로 규정되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지혜와 분별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때 귀담아 들어야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모양새가 그럴듯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빌라도처럼 치명적인 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겠길래 재판석에 앉았는데 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뭐냐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마지막 호소와 같은 소리가, 마지막 힌트와 같은 소리가 정말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들려옵니다. 그의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사람으로 유대교 신자였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추종했던 보이지 않는 제자다 이런데 이것까지는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그녀가 그 자신의 이 남편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이 유죄 판결하지 말고 빨리 무죄 석방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이 빌라도 보고서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악몽을 꾸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내가 그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그 신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마지막 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맞다라고 했으면 얼른 예수를 무죄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20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즉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 목적의 혈안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시켰냐면 바라바를 달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무리들이 외치죠. 그러자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쵸? 물론 무리들이 청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바라바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바라바 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시 법대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금 계속 총독은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여기서 잘 넘어가야 사실은 앞으로 진급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이런 또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계산 속일 때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억지를 부려도 저 사람은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손안에 걸려들었다. 이런 마음에 바라바를 외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도 그때 마지막 약간 실제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이 그나마 있었는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야말로 예수님은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이에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바라바는 그래, 이 악한 자는 사면을 당했다고 치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무죄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주체적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은 무리에게 자신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한인 판결을 묻는 이런 비겁한 행위는 결론적으로는 이후에 손을 씻는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을 무리들에게 전가하고, 그러면서도 또 무리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일신이 편하기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선택하며 무게를 재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러면 나의 신앙이 아플 것이고, 내가 저러면 내가 아플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22절 아랫부분 보면 벌써 빌라도의 이런 모든 것을 알아차린 이 무리가 합심하여 그들이 다 이르되 한 목소리로 외치되, 이런 뜻이에요. 군중이다 하니까 어느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이들 말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거고, 더하여서 이때가 언제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외치면요, 이 빌라도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런 모습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동족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했다, 부인당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것은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압박이 되겠지요. 그래서 총독의 권한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어떤 요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네가 해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 이런 군중에 있다. 우리가 한번 너한테 폭동을 일으키면 너는 정치 인생 끝이다. 이런 무언의 어떤 위협이 되고 겁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자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물려서 산채로 그 사자와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모습 보셨죠. 그런 거나 내지는 구계로 추방되는 형벌 등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인 십자가를 요청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의 메시아 이 주장은 거짓이 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이런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이 메시아로서 받았냐 죄인으로 받았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꺼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너무 이렇게 다 같이 귀청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들리자 질문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너네들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3번씩이나 야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없다. 정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 폭동을 진압하지 못한 총독은 곧바로 로마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큰 어떤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 근데 자기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다. 근데 군중들은 원한다. 그러니 어떡하냐. 그래서 뭘 하냐면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아마 유대 지방에 있으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다 대답하여 다 지금 온 백성들이 이게 군중심 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자 이르되 그 피를 우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이 범죄였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속히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하지도 못한 정말 이 초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겁없는 말을 합니다. 즉 스스로 자신들의 이 죄책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넘기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했을 때요, 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 인명이 유린당했는지 몰라요. 더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시에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그 자손들이 학살 사건 등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라는 표현인데 죽죠. 다 죽죠 우리. 그래도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런 언어인데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겠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도 천국인데 뭘 그렇게 죽는 것 때문에 겁내겠습니까? 우리 언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어떤 이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인류 최대의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불법자인 바라바는
오히려 석방되고 거룩하시고 무지하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극형인 십자가의 유죄 판결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아주 악한 인간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물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속 죄악에 넘겨지는 어떤 상황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또 그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물론 헤롯에게도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법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그 가룟 유다나 등의 이 대적자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떤 양처럼 자발적으로 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주의 뜻을 위하여서 대적자들의 손에 의하여 판결된 이 십자가형을 감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해서 이쯤은 예수님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저쪽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 그죠? 내가 영광을 얻도록, 내 자랑을 하도록, 내가 계산했을 때 나한테 이익 있는 쪽으로 다 하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를 때까지 이런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오늘도 죄에 넘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우리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죄에 넘겼는가, 악에 넘겼는가 생각하시면서 절대 이 악한 일의 발자국을 밟지 않도록 삼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유다 같은 나, 가룟 베드로와 같은 나, 나의 편의와 나의 계산과 이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나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 몸에 배어 있어서 전혀 의식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살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적 양심과 하나님 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죄와 악에 넘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